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정결 예식의 기간을 다 보내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행했는데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성전 안에 있다 보니 성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선에 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을 굳이 하려 하다가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의 시선에 오히려 들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은 아마 에베소 지방에서 순례길에 올랐던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며 따라다니면서 방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질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와 같은 부류였을 것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율법과 이곳 즉 성전을 비방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비방한 적도 없습니다. 성전을 비방한 적도 없습니다. 성전을 비방하는 사람이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의 예표적인 역할이 종결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 그리고 율법이 해왔던 역할, 성전이 해왔던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성전이 아닌 교회로 그렇게 이제 다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역할들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선포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기도 했지만 뒤에 보시면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 성전 안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은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이렇게 이스라엘의 뜰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1.4m 높이의 돌로 된 칸막이 벽이 있고, 거기에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내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다가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문은 1871년과 1935년에 헬라어판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끌려 나와서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일 정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이고 식민 통치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얼마나 엄했냐 하면 로마도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법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는 아주 엄격한 경계였는데,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데리고 들어갈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29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시내에서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바울이 성전에 있었다면 이 사람도 성전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죠. 잘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서 바울에게 이제 죄목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스데반이 체포되어서 순교하게 된 장면도 바울과 제목이 똑같습니다.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에 관하여 비방한 것이 죄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처음 잡히셨을 때도 죄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잡힌 다음에 빌라도 앞에 가서는 반란죄가 추가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기술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즉 이제 율법에 관계되는 것으로 붙잡아 놓고 나중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을 총독 앞에 데리고 가면서 소요죄를 붙이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경우를 나중에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보면 그러한 방식으로 바울을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총독 벨릭스 앞에 기소가 될 때 소요죄를 추가합니다. 정치적인 죄목을. 그렇게 하면 나중에 바울을 능히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방법입니다. 그들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을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스데반도 갔고 바울도 끝내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복음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이 악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우리는 선하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복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복음이 귀함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는 어제 그 말씀 전하는 그 대표를 보면서 사업가라는 생각보다는 목사님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그냥 설교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사업을 하지만 목회를 하듯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이죠. 아주 웃는 얼굴이고 인상도 좋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내용도 좋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진 자는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가지고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다 보니 이렇게 목숨을 위협받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허락하시고 보내신 길이라 끝까지 그 길을 가는 바울을 보며 우리의 길도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감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주의 복음 아래에서 살아가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